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없는 자들의 풍성이 되어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양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는 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일 크게 단순하게 볼 때는요,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하고 그것을 무한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건 좋은 습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게 형식주의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이 되고 그냥 별 감정 없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습관은 좋은 건데 그것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오늘 메시지가요,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주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건 맞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요,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이것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적들이요, 다니엘의 습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유능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고요, 또 전에 있던 제국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보일 수가 있겠죠.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세웠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총리들 중에서 이제 으뜸으로 최고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한 이유는요, 흠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흠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습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제안하게 됩니다. 다리오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듭시다. 그래서 기도 금지 법령을 만들어서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여기 걸려든 이유가 무엇인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알려주지 않으려고요, 요즘 뭐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시면 SNS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하고 있는 루틴이나 습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다니엘도 이런 거라고 그러면 기도요, 얼마든지 숨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드러내지 않고 기도 얼마든지 숨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습관의 문제도 아니고 습관이 들통이 나서 함정에 빠진 게 그게 주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 그것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구나.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감사했다는 거는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상 8장 38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져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금지령의 핵심은요, 다리오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금지령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다리오가 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일부러 흠이 잡히는 겁니다. 일부러 지금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있을 때 일부러 흠이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 되는 겁니다. 뭘 알리는가? 지금 기도 금지령의 핵심은 다리오가 신이라는 건데, 여기서 흠이 잡혀서 일부러 들켜서 다리오가 신이 아니고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고 제목을 잡지만 이건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기도의 문제라고 만약에 그러면요, 얼마든지 창문 닫고 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들킬 리가 없죠. 굳이 기도를 하는데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기도는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다니엘은 기도의 형식으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힘과 권력이 신이라고 말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세상은 물질이 신이라고, 권력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능력의 종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